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이렇게 큰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수가 3주 만에 봤는데 행복하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행복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요?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또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있을 때 행복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나무가 어느 날 나는 이곳에서 너무 지겨워, 나는 이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막 걸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냐?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 행복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새는 하늘을 나를 때 이렇게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런데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어느 날 나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날개를 계속 이렇게 지으라는 거야 도대체. 나도 저 물속에 들어가서 좀 살고 싶어.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아가는 그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곳에서 살 때 너가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창조하셨는데 물고기가 어느 날 나는 물속이 너무 지겨워요. 나는 물속에 말고 저 바깥에 나가서 좀 걸어다니는 동물들처럼 살고 싶다 그러고 물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은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교회도 안 다녔고 나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거 없어요. 해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 목적이게 창조하셨는데 행복하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이런 두려움, 또 허무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죽음도 다 맞이하게 돼 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요즘은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니 지금 이 고도 엄청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핸드폰으로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너무나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고독스러워하고 더 외로워하고 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살까? 왜 그럴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 이해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관계가 멀어져 있고 관계가 깨져 있어가지고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와 허무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그 고통의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물속에서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물고기가 나오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받고 거기서 살아야지 행복한데 나무가 뿌리를 걷어내고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것처럼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으로 왜 관계가 깨졌을까? 그게 만약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인생을 다스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유한 나라에 살아도 부유한 것들을 내가 소유해도 맨날 배고프고 맨날 허기지고 맨날 괴롭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주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사단의 권세가 바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죄에 묶여가지고 죄가 하라는 대로 자기의 삶을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왜 자꾸 죄인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게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예요? 썩은 나무? 자,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자, 사과나무인데 우리가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사과 열매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기 열매가 안 달려 있어도 이건 사과나무야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무슨 나무일까요? 몰라요. 이거 사과나무예요. 몰라요가 아니라 지금 무슨 나무를 아셨어요? 사과나무. 사과나무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저거 주인은 이 사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사과나무인지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요거 무슨 나무예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사과 열매가 매달려 있으니까 와, 저건 사과나무구나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건 사과나무가 설명 안 해도 저건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 짓지도 않았는데 난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나쁜 짓도 안 하고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지금 사과나무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열매, 사회 규범이라든가 또 우리 도덕적, 윤리적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기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남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법을 어기거나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벌금을 낸다든가 감옥에 갇힌다든가 이러한 대가를 치러요. 그거는 뭐냐면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뭘 보냐면요. 줄기를 봐요. 줄기.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줄기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루고 있는 죄의 영역은 뭐냐면 줄기입니다. 줄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런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속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도덕적이든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저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줄기가 있어도 사실은 아까 우리 나무에 봤죠?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줄기만 있는 나무, 뿌리만 있는 나무. 우리가 그 나무 통째를 보고
죄의 줄기나 죄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저 위에 나무를 잘랐어요. 열매를 짝도 잘랐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그냥 나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라니까. 뭘 그냥 나무예요, 자꾸. 사과가 안 보인다고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죠? 사과 열매가 안 보여도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자, 줄기를 짝짝 잘랐어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왜? 뿌리가 사과니까. 사과나무니까. 무슨 말이냐?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죄의 뿌리는 그냥 있는데 나는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이런 사회적인 규범, 이런 여러 가지. 나는 열매를 맺지 않았고 이 속으로 내가 참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열매를 안 맺고 있어요. 그래도 죄의 나무예요. 죄의 나무를 뽑아버릴 수 있는 방법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건데, 이 뿌리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뭐냐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주인이고 왕인 거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성. 그래서 자기애에 빠지거나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실수를 하면 거기에 내가 뭐야? 분노하고 화내는. 너가 나를 무시해? 이게 뭐냐면 다 자기중심성이야. 너가 나를 안 사랑해?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뿌리채 있으면 어느 순간에 뭐냐면 분노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면 사람을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이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 죄의 뿌리를 없애려고 막 수고했어요.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종교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참선하고 뭐 절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내 자기중심성, 내가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를요, 내 스스로가 이거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또 금방 저질러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막 참선하고 있다가 내려오다가도요, 죄를 저지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없애야지, 뿌리를 없애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행, 종교, 도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됐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특징은 인간이 자신의 신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내려오셨을까?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느 길로 가냐면 사망의 길로 가요. 사망의 길.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루에 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착한 일을 통해서 막 깎아내려고 하지만, 이걸 수치를 없애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평생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갈 수 없게끔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평생 동안 지어서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죄를 대신 누가 치루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그래 너가 죄가 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야 돼요.
자, 요게 지금 10만 원짜리예요. 엑스포인터라고 1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목사님이 다른 데 집에 가서 훔쳤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어이구, 목소리 엄청 큰데? 죄를 저질렀잖아. 남의 물건 훔쳤으니까. 근데 증거가 없어. 본 사람도 없어. 증거를 댈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법정에서 변호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훔칩니까? 말도 안 돼.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판사가 증거 불충분. 무죄. 빵빵빵. 저는 감옥으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집. 왜 집으로 가요? 훔쳤는데. 별로 안 비싸. 별로 안 비싸서? 자, 이걸 훔쳤는데 왜 집으로 가냐면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 왜? 증거 불충분. 목사님이 이걸 훔칠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근데 나는 훔쳤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무죄를 했어요. 그럼 나는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고 다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변호사가 돼주셔가지고 우리 지수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믿었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 너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무죄! 하고 하나님이 꽝꽝꽝 했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주신데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내가 지옥으로 내가 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 모든 죄의 그런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 내 평생 과거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이제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다른 종교는 그 진리, 궁극적인 진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을 수,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없다. 찾아오시는 게 없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한 일을 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궁극적인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고 그 진리를 깨우치려고 해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특히 동양 종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뿌리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대신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면 끝 한 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의 문제를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의 신들이 있지만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뿌리 이거를 통째로 갈아엎어서 뽑아버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접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교회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전히 나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 그 이유가 뭐지? 내가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막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돼서 계속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나 너무나 고달파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옵소서.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잠깐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옆 사람 정말 행복하게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세상에 존재가